부활절 7번째 주일 은혜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분주한 세상 속에 살던 저희들이 오늘은 모든 걱정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성전을 찾았습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구원에 감격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배우며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경배와 찬송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도움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나의 등 뒤에서
언제나 저희들과 동행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전에서 주님을 경배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의 전을 찾아 나왔지만 주님 보시기에 심히 부끄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저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교만한 가득했고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고 몇몇 분을 제하고는 기도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이전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이 시간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소니 용서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5월을 가정을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시고 복 내려주신 가정을 선한 정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 온 집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 마음을 경배했던 엘간의 가정같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많은 백성을 구제했던 고넬료처럼 교회와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제 15일은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수업과 학교 생활이 정상화되지 않음으로써 현 세대 학생들이 스승에 대한 존경심도 떨어지고 특히 교권도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우리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잘 지도해주는 교사들, 그 수고를 주님께서 아실 줄 믿사오니 축복하여 주시고 교사들에게 필요한 은사를 베풀어 주사 신앙적으로 다음 세대를 지도할 때 그 신앙을 본받고 가르침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단의 건강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료하는 가운데 힘든 과정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잘 이겨내게 힘 주시고 힘든 가운데 주님을 찾을 때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사 회복의 역사를 간증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히 쓰시기를 원하시는 변상민 목사님, 주님께서 필요한 은사를 허락하시사 우리 교회를 주님을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시키게 인도하시고 변화하는 모습들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더 가까이 동행하게 하시고 이로 인해 이 단이 더 부흥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준비한 말씀, 결국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서 준비하신 말씀을 능력히 수부할 때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부유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에세더 찬양단의 찬양과 고재정 송수민 유집사님의 찬양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 이들의 주님께 영광 돌릴 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안지관 여러 분야에서 봉사한 손길들, 예배를 돕는 손길들, 다음 세대를 위해 값없이 봉사한 교사들 주님께서 아주를 믿사오니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 심령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것,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세상에 한 곳이여 다스리시며 나의 하나님.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내게 나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네,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 가족 찬양 공모를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가족에 대해서 여러 10가정이 참여를 하셨는데 또 다른 가족들도 많이 고민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또 시도했는데 또 잘 안 됐을 수도 있겠고 하지만 이 모든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영천제일의 모든 가정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이 늘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가족 찬양 영상 공모전을 했었고 10가정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신 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목소리로 또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 또 수어로도 하고 여러 세대들이 함께 참여하여서 해주시기도 했고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대로 10가정이 참여를 해주셨고 또 미리 공지 드린 대로 우리 참가 오늘 이제 상을 따로 특별한 상을 받지는 못하시는 우리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이미 그 쿠폰으로 가정에 보내드렸고요. 지금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4가정, 장려상 2가정, 우수상 1가정, 최우수상 1가정을 시상하겠습니다. 먼저 장려상 고재정 손주현 집사님 가정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정들은 오늘은 장려상 2가정이 특성으로 영광 돌리고 다음 주는 우수상, 그 다음 주는 최우수상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장려상 2번째 가정 손성민 집사님, 조혜인 집사님 가정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우수상 최토봉 집사님, 박윤정 집사님 가족입니다. 네, 최우수상 권혁동 원로 장로님 가족입니다. 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아침 일찍 비도 내리기는 했는데 지금 이 시대의 신앙에 우리는 참 많은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비가 온다고 오늘은 영상으로 예배하지 뭐 무슨 일이 있으면 영상으로 예배하지
이렇게 되기가 쉬운데 여러분 이것을 이기시고 여러분 힘을 다해서 걸으실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 바라보시고 이 은혜의 공동체 예배 자리로 꼭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문합 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방 받으실 가정들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역의 신방의 순서가 다가올 텐데요. 위에서 교육자들이 함께 가서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사용하던 교패를 이번에 새롭게 바꾸게 됐습니다. 새로운 교패를 제작을 해서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지금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대로 새로운 교패를 제작을 했고요. 저렇게 문에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여러분이 직접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오시면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들이 신방하며 갔을 때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교패를 바꿔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전교인 성경 천독 행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가정에서나 생활 중에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그룹 성경 통독 약 50명, 5개 조에 50여 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매일 한 20분씩 성경을 읽으십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따라갈 수 있는 시간을 드리면서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무엘 하를 읽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읽으시는 분들도 열심히 읽으셔서 올 한 해 1독하시고 또 이어서 2독하시고 계속해서 성경 읽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전대 원리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김현주 안수 집사님, 장계혜 권사님 가정 이사하셨습니다. 정동희 안수 집사님, 박수정 집사님 가정 이사하셨습니다. 이사한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시게 된 관리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일 집사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가명일 집사님도 함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집사님은 저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셔서 교회의 직원으로 일을 하게 되셨는데요. 여러분 인사하실 때 뜨겁게 환영의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부탁드린 것도 아닌데 이렇게 꽃다발도 전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이런 모습처럼 제가 부탁드리고 싶었던 것이 이런 것인데 기도를 참 많이 하시고 여러 다른 교회에서도 부르시고 했는데 계속 거절하시다가 우리 교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섬기게 되었는데요. 교회 일을 한다는 것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신앙생활 하다가 직원으로 일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교회 직원도 사실 목회자도 힘들고 어려운 건데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을 널리 헤아려 주시고 우리 집사님 일하실 때에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하는 일꾼으로 여러분 보지 마시고 한 가족으로 함께 보시고 서로 존중해 주시고 사랑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뜨겁게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새가족 등록 소개하겠습니다. 예, 소개드릴 때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김병숙 집사님입니다. 완상구역장님이신 김정희 권사님, 일여전도회 회장이신 김충기 권사님 나와주십시오. 네, 우리 선물 전달하고 또 환영할 때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서 계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아래에 김병숙 집사님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 속하여 신앙생활할 때에 행복하고 즐겁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늘 평안토록 하시고 그 가족 온 식구들이 주님께 나오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운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지경도 더욱 넓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위에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어가실 때 다시 한번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말씀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예레미야 3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명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씀 우리들은 양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 내 안에 성령님 계시기 때문이야. 매일매일 생활 속에 성령님 함께 하시니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것,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 내
네,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10가정이 영상을 제출해 주셨어요. 많은 가정들이 기도하며 준비도 했었을 텐데 어쨌든 우리 교역자들에게 전달되어 온 10가정이 있는데 사실은 다 여기서 등수 없이 다 축하해드리고 똑같이 다 드리고 싶지만 또 저희가 처음에 공모라는 형식으로 하고 3가정을 예배 이제 특송에 올리려고 했었는데 공동 3위가 되면서 4가정이 이렇게 올라가게 됐는데요. 어느 가정이고 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게 참 순위를 정하는 게 어려운 일이어서 사실은 우리 교회에 있는 음악의 전문가 분들, 오기원 장로님부터 해가지고 음악 전문가 그리고 각 기관의 대표들이 모여서 여러분 예배 끝나고 다 나가신 후에 몇 주 전에 여기에서 10가지의 영상들을 보면서 채점표를 가지고 다 채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순위가 결정되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다 너무나 귀할까. 저도 영상들을 여러 번 보면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각 영상들마다. 바라기는 우리 영천제일교회 모든 가정들 속에 이런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심의 찬양과 예배가 늘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는데요. 우리 영아부부터 청년부까지 교육부서에서 많은 교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수고하십니다. 주일뿐 아니라 주중에도 아이들, 우리 학생들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어떻게 지내나 잘 지내고 있을까 늘 이런 생각하면서 주일을 기다리고 아이들을 만나고 그렇게 하는 교사들이신데 또 교역자 부서의 교사들도 그러시고요. 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여기에 교사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격려의 박수를 한번 교사들 향해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교사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 총회가 정한 청년주일인데요. 우리 시대에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청년들, 여러분 청년들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관심이 있으시고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 시대의 청년들이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청년에 관련된 어쩌면 슬픈 신조어가 생겨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슬픈 신조어, 청년과 관련된 신조어 중에 하나가 청년실신이라는 것입니다. 청년실신.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계세요? 청년 중에는 아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 실신, 청년이 쓰러졌다는 뜻인가? 물론 의미적으로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청년 실신이라는 것은 청년 실업자 그리고 청년 신용불량자 이 두 가지를 합성해 놓은 단어입니다. 청년 실신인데 우리 젊은 청년들, 20대 청년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학자금을 대출받아서 공부를 했는데 졸업하고 나서 취업이 안 되니까 학자금 대출을 갚을 길이 없고 그래서 결국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그런 청년들의 슬픈 현실을 반영해주는 신조어입니다. 가장 활발하게 인생의 시기 중에 활동하는 시기잖아요. 청년들이 그러한데 정말 에너지가 넘치고 활동력이 있고 주변에 대해 관심도 많고 호기심 많은 그런 청년의 때인데 청년들이 다 쓰러지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어른들이 청년들의 아픔과 이런 고통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감이 오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른들이 하는 라떼는 말이야. 카페 라떼, 아이스 라떼 이런 게 아니고요. 라떼는 말이야. 그래서 이걸 라떼는 말이야 요즘 이렇게 얘기하죠. 라떼는 말이야 이랬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 여기 대부분 장년 어른들인데 어른들이 청년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라떼는 말이야 이런 말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자기 중심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수년 전부터 그런 말이 있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옛날 이야기 하시는
어른들에 대해서 청소년, 청년들이 꼰대라고 부른다는 것. 이런 말을 하면 꼰대라는 이야기를 들을까봐가 아니라 청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청년들 중요하고 다음 세대 중요하다고 말을 하면서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한다면 청년들의 공감을 전혀 얻어낼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청년들은 정말 활동적이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그랬었고 타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에너지 있게 정말 움직이고 여러 가지 봉사하고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여야 할 때인데 요즘 청년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청년들, 여러분의 자녀, 함께 살고 있든 아니면 독립해 있든 여러분의 자녀인 청년들, 또 손주인 청년들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있는 청년들이 정말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어떤 건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할까요? 제가 어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청년들이 듣고 싶어 할까, 무엇이라고 나올까 봤더니 우리 청년들이, 요즘 청년들이 정말 듣고 싶어 하는 말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잘하고 있어. 난 네 편이야. 힘 안 내도 돼. 그러잖아 힘든데 힘내. 이런 말이 더 무겁게 들리는 것이죠. 나만 힘내라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힘 안 내도 돼. 고생 많았어. 그동안 힘들었지. 응원한다. 사랑한다. 이런 말을 청년들이 듣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의 청년들에게, 젊은 세대에게 여러분 이렇게 격려하며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몇 개월 전 지난 2월에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발표한 2020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유례없는 재난으로 이전보다 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행복함을 덜 느낀다는 거죠.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만 19세 이상 남녀 8,336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됐는데 이 조사에 따르면 행복감을 묻는 조사에서 행복감을 0부터 10까지로 두고 어디에 해당하는지 표시를 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점수가 몇 점 정도 나왔을까요? 여러분들은 0점에서 10점 중에 어디쯤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느끼는 행복감. 이 조사 결과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감이 6.4점으로 나왔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2019년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 것인데 그 중에서 특별한 것은 0점부터 10점 중에 10점 만점으로 정말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매우 행복합니다. 여기를 선택한 사람들이 2019년에는 4.2%였는데 작년에 2020년에는 1.5%로 크게 줄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한 100명 중에 4명 이상은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그렇게 느꼈다고 한다면 작년에는 1명 정도, 1명에서 2명 정도밖에는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예전에 비해 행복하지 않다고 느낀다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만든 신조어가 있죠.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라고 하는 건데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행동과 또 사회적 거리 여러 가지로 제한을 받으면서 우울감이 찾아오는 거죠. 또 코로나 블루는 이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분노가 폭발하는 현상을 코로나 블루, 레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정말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정말 어떤 면에서 응원하고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한번 잠깐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앞뒤로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우리 힘냅시다. 우리 힘냅시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네, 우리 같은 교회의 공동체 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화인데요. 만들어낸 이야기인데 어느 날 상처 입은 독수리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상처 입은 독수리들이 모였는데 보니까 왕따당한 독수리, 또 배신당한 독수리, 취직하려 했는데 취직에 실패한 독수리, 사업하다가 사업이 망한 독수리, 이런 독수리들이 다 모였습니다. 한 곳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독수리들이 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행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여서 회의한 게 금방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우리 죽자.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 상처 많은 독수리들이 죽음의 언덕으로 가서 거기에서 막 떨어져서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저 멀리에 멋진 날개를 펴고 날던 영웅 독수리가 소리를 치면서 내려왔습니다. 야, 너희들 거기서 지금 뭐해? 하면서 독수리가 땅으로 내려와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지금 뭐해? 그러니까 상처 입은 독수리들이 너무 살기 힘들어서 죽기로 했어. 그때 영웅 독수리가 커다란 날개를 펴서 몸 곳곳에 있는 상처를 보여주며 말합니다. 내 몸의 상처를 봐. 이건 나뭇가지에 찢긴 상처고, 이건 다른 독수리에게 핥힌 상처고, 이건 사냥꾼이 쏜 화살에 맞아서 생긴 상처야. 그리고 마음의 상처는 훨씬 더 많아. 세상에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겠어? 세상 사는 것이 사실 상처뿐이야. 그럼에도 나는 가슴에 뜨거운 희망을 안고 살아가고 있어. 자, 우리 일어나 힘껏 날아보자. 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죠. 교훈을 주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아시듯이 독수리는 조류의 왕이죠. 굉장히 크고 강한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에 폭풍우 위로 올라가서 그 바람을 타고 날 그런 강한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강한 날개를 가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낳고 그 새끼 독수리를 얼마나 강하게 키우는지 모릅니다. 둥지 안에 거칠고 딱딱한 돌들을 깔아놓고 그리고 가시를 곳곳에 둡니다. 그 속에서 새끼 독수리가 자라게 하죠. 시간이 지나면서 새끼 독수리가 어느 정도 자라면 새끼 독수리를 데리고 벼랑 끝으로 갑니다. 그리고 벼랑 끝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벼랑 끝에서 새끼 독수리를 밀어버립니다. 그러면 새끼 독수리가 떨어지겠죠. 떨어지면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려고 날개짓을 하면서 발버둥을 치겠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날개짓을 할 것이고 땅에 추락하기 직전에 어미 독수리가 얼른 내려가서 새끼 독수리를 바로 지면 앞에서 받아줍니다. 날개로 받아줍니다. 그리고 다시 둥지 쪽으로 벼랑으로 올라와서 또다시 밀어 떨어뜨립니다. 계속 이렇게 떨어뜨리는 반복적인 훈련을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이 새끼 독수리는 조류의 왕 독수리답게 크고 튼튼한 날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 크고 강한 날개를 갖게 되는 독수리의 생태.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고통 속에서 성장하고 승리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고 그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중에 예레미야를 주목하게 됐습니다. 예레미야서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고통받는 예레미야의 인생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사랑하는 고국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멸시를 받고 조롱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보시면 우리 같이 읽고 들었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레미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죄악에 빠져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유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훗날에 이루어질
유다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게 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포로로 유다 백성들이 끌려가게 되고 그곳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포로 귀환이 70년 만에 이루어지게 되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그대로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난 후에도 그렇게 이루어진 이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읽고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전 세계적인 이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지, 인간이 그 무능한 현실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보았고, 또 최근에 있었던 미국과 중국의 여러 곳에 내린 어마어마한 크기의 우박에 관한 아마 그 매스컴의 보도를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야구공 크기만한 우박이 내리면서 여러 가지 재앙을 당한 사건들, 그리고 엄청난 폭우와 홍수, 곳곳에서 일어났었던 초대형 산불들, 그리고 가까운 우리 주변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건, 사고들, 장래가 촉망되던 의대생이 하룻밤 사이에 죽음의 사체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생명들이 학대를 받아서 죽게 되고 고독하게 살며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또 많은 어른들, 그 외에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그리고 점점 악하고 악하게만 흘러가는 이 세상의 흐름을 보면서 저절로 탄식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들을 보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땅의 삶의 터전이, 내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곳이 그렇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꿈꾸며 노래하게 되는 것은 이런 답답한 현실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영원한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시고 마침내는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고통스러운 현장 속에 여러분의 그 구체적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 함께 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 속에서 일하고 계실까 의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들을 세우시고 그 계획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마침내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분명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읽어보면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이야기했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믿음이다 이야기했는데,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 18절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설명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시겠다, 아들을 주겠다 하고 하신 그 약속을 받았으면서도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 그 몸이 죽은 몸 같고 그의 아내 사라도 죽은 것 같고 태가 다친 것을 알면서도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라고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내 상황, 내 형편, 내 눈에 보이는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레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처한 처참한 상황이 배경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사랑하는 나라가 멸망 직전에 있습니다.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암담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가 망할 것이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지만 그러나 후에 포로들이 돌아올 것이고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씀을 주시는 때가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조금도 희망이 없고 바라볼 것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를 돌아오게 하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이다. 훗날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히브리어 원어에 조금 더 충실하게 번역해서 여러분 자막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사람들은 이곳이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다고 말할 것이다. 이처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살지 않는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다시 들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이 전능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고 노래하는 소리가 다시 들릴 것이다. 이는 내가 이 땅을 회복하여 전과 같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 땅에 이제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는 죽음과 황폐의 함의 땅이 되고, 그러나 그 땅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제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생명이 넘치고 그리고 풍성한 감사가 있고 예배가 회복되는 땅으로, 기쁨의 땅으로 하나님이 바꾸실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땅에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릴 것인데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들릴 것이다. 5번이나 이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들이 울려 퍼지면서 예루살렘이 축제의 분위기가 되고 생명과 활력이 넘치는 기쁨의 땅, 예배가 회복된 땅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5번째 소리는 이런 소리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제를 올리는 소리,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소리인데 그 감사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소리가 이 유다 백성들이 늘 외치던 이 전통적인 하나님께 대한 이 신앙의 고백이 다시 회복되고 예루살렘 땅에 울려 퍼질 것이다. 하나님은 이 회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먼 훗날 그 고통스러운 포로 현장에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뿐 아니라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회복되고 영성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되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처하고
유다의 백성들이 처했던 어두운 망국의 그 현실 속에서 그들이 붙잡아야 했던 약속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죄로 고통당하고 곧 멸망당할 것이다. 하지만 이후에는 반드시 그 백성들이 돌아오고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새롭게 건축될 것이다. 그리고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붙들어야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은 고통으로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믿음을 붙들고 있을 때에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회복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그 진리를 여러분들 꼭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가져야 할 바른 자세는 이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헤아려 보고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고생하고 있는 것, 핍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마음에는 원함이 있는데 육신이 약해서 하지 못하고 그래서 넘어지고 괴로워하는 것,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힘든 현실 속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잊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 여러분의 그 작은 몸부림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힘든 생활 속에서 고군분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 하기를 원하는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록 지금은 고통스럽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현장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장차 여러분에게 영원한 회복과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을 여러분 소망 중에 믿고 바라시면서 인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다 힘든 삶을 살고 서로 격려하자고 했고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고통받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들고 인내한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특별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꿈꾸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그마치 400년이라고 하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 애굽 땅을 떠나서 내가 본래 있었던 그 본토에 돌아가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면서 살았습니다.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여정을 그 힘든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꿈꾸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바벨론 70년이라고 하는 그 포로 생활, 나라 잃은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도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꿈꾸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꿈을 꿉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면서 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꿈꾸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어떤 고난도 어떤 위협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여러분의 꿈을 내려놓지 못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천제일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꿈꾸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있다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3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에는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시간이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이 될지라도 그 고통의 시간들을 통과하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며 인내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명까지 내어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홀로 고군분투하며 이기적이고 교만한 삶을 살아왔던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그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회복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도 우리의 생명도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고백하며 여러 가지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에 하나님 나라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영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상처로, 가난함으로 여러 가지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어서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고통스러운 삶의 그 현장에 항상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믿고 살기를 원하는 영천제일의 모든 가족들과 그 가정과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